보면 6월절이 있고 그리고 7.7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 중에서 오늘 우리가 두 절기를 함께 본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곡식 추수를 시작한 때로부터 7주를 계산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순절 잔치를 베푸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논밭에 복을 내려주셔서 여러분이 1년 동안 수고하여 거둔 것인 만큼 자진해서 추수감사 예물을 가져다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자녀들과 남조종들과 여러분의 마을에서 함께 사는 레위 사람들과 외국인들과 고아와 과부들까지 모두 데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소로 지정하신 곳으로 가서 즐거운 잔치를 베푸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규정들을 지켜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은 봄철 곡식을 수확한 때뿐만 아니라 초가을에 올리브와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도 일주일 동안 초막절 잔치를 베푸십시오. 여러분은 자녀들과 남녀종들과 여러분의 마을에서 함께 사는 레위 사람들과 외국인들과 고아나 과부들과 함께 이 잔치를 즐겁게 베푸십시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성소를 지정하실 곳으로 가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잔치를 베푸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잔치에서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여호와께서 성소로 지정하신 곳으로 가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배워야 합니다. 곧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는 여러분이 여호와의 얼굴을 배워야 하는데 언제나 빈손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많든지 적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가지고 가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에 따라 예물을 가지고 가십시오. 이 내용이 바로 현대어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입니다. 같은 성경입니다만 번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이어서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신 만큼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예물을 바치며 너희 하나님께 추수절 축제를 올려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앞에서 즐겨라. 너희는 아들과 딸뿐 아니라 남종과 여종 또 너희와 한 성문 안에서 사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떠돌이 고아 과부까지도 데리고 너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고르신 곳에서 함께 즐겨라. 너희는 이집트에서 종로로 탄 일을 잊지 말고 이 모든 규정을 성심껏 실천해야 한다. 너희는 타작마당과 포도죽을 짜는 술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 이래 동안 초막절 축제를 올려라. 너희는 이 축제를 올리면서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너희가 사는 성문 안에 있는 레위인, 떠돌이, 고아, 과부들과 함께 즐겨야 한다. 너희는 이래 동안 하나님께서 고르신 곳에서 너희 하나님께 축제를 올려야 한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손으로 일하여 거두는 소출에 복을 내려주시는데 어찌하여 즐기지 않겠느냐? 너희 가운데 남자는 누구든지 1년에 3번 과월절과 추수절과 초막절에 너희 하나님께서 고르신 곳에 와서 그분의 얼굴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아무도 빈손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러 오면 안 된다. 모두들 너희 하나님께 복받은 만큼 예물을 들고 와야 한다. 아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에서 자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추석입니다. 그런데 이 추석은 가족들입니다. 그 직계들이 모여서 즐기는 이런 그 민족 잔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축제절기다라고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그 국악 비슷한 찬양도 하고 하니까 예배 드리던 중에서 몇몇 분들은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보통 외국에 가면 카니발이라고 하는 이런 축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축제를 보면 대단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축제가 춤추며 찬양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이런 그 큰 잔치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이 제대로 들어온 게 아니라 변질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식으로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찬양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축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경직된 그런 그 틀 안에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정말 즐겁게 춤추고 그렇게 튀어야 되는 때도 근엄, 엄숙, 그리고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켰는데 그 중에서 수장절, 이 수장절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무슨 절이 있는가 하면 칠칠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수장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에 초가을입니다. 보리와 밀을 베는 그런 시기인데 우리식으로 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곡식을 거둬 창고에 쌓아둔 후에 추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리며 7일 동안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을 주님 안에서 즐겼습니다. 오늘도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그리고 이웃들을 청해다가 그리고 시간 나면 교회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 유래라고 합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피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피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겨울 나기 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 씨를 음식으로 먹지 못해 굶어 죽은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디언들의 공격과 이런 끝에도 그들이 살아나서 가을에 추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큰 기쁨 속에 우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유래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축제가 추수감사절이라고 보겠습니다. 요즘엔 페스티벌, 축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면은 겨울 되면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보면 축제가 많죠. 겨울에 이런 가깝게는 가평에서 송어 축제, 그 다음에 좀 멀리는 화천에서 산천어 축제, 또 그러다 보니까 파주에서 파주 송어 축제, 뭐 이런 식으로 축제가 겨울에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축제가 많이 축제지 추워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가급적이면 봄 아니면 가을에 이런 축제들이 많아지면 좋겠는데 그런 축제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향받아서 요즘에는 여름과 가을로 되면서 안면도 쪽에 가보면 대하축제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해안 쪽으로 내려가면서 참돔축제, 또 뭐 광어축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축제 분위기를 만듭니다. 근데 가보면 기뻐하고 춤추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오로지 장사 속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축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상실됩니다. 이권이 너무나 깊이 개입되다 보니까 축제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지 않으면서 축제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이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의 그 방황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목지에 들어간 후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수장절을 지키면서 동시에 초막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들판에 천막 쳐놓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드리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힘을 다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힘을 다해 드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을 다해라는 말을 오늘 우리가 뭐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정성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열려야 헌금한다. 저는 그 말은 반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열리고 말고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신앙으로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런 말입니다. 헌금 생활 절대 기분 따라 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따라 명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자기 기분 따라 기분 좋으면 섬기고, 목사가 나를 기분 좋게 하니 이번 주엔 헌금 좀 많이 하고, 목사가 기분 나쁘게 하니 나 못해. 목사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추수감사를 우리의 심령에 지니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득한 곳이고,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이 가득한 곳이다라는 영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주 뜨겁게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은 감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축제입니다. 추수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했던 축제인데, 2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런 말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줄 모르고 은밀한 곳에서 죄 지으면서 즐거워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즘 보면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얼마 있으면 맞게 되는데, 성탄절을 맞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즐거워하기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즐거워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술집이나 이런 곳에서 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큰 즐거움을 맛보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저도 사랑의 동산이라고 하는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경직된 사고방식이 진정한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룩, 경건, 교회에서 박수도 치면 안 되고 저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교인들이 저를 보고 소방수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앞에 서면 나오던 박수도 들어가고 그런 식의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랑동산에 저희가 입소하면서 3박 4일 동안 느꼈던 것은 술을 마시지 않아도, 마약을 하지 않아도 그보다도 즐겁고 기뻐하고 정말 기뻐 뛰며 출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가능하구나,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함께 저도 기타 둘러매고 함께 찬양하고 그런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나이 먹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좀 분위기가 함께 호응을 하면 좋은데, 그러게 요즘에는 점점 이게 식어져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소문났던 교회입니다. 두들길 게 없으면 냄비 뚜껑이라도 가져나와서 악기로 두들기던 교회다, 이렇게 소문났었는데 요즘에는 찬양단이 통통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럼도 놀고 있고, 그리고 신디도 놀고 있고, 그리고 기타도 놀고 있고. 기타도 우리 교회가 많습니다. 밑에가 아직도 몇 대씩 있고 한데 놀진 않게 되니 주님 앞에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잘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분들은 누구든지 와서 악기를 다뤄서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즐거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의 축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추수 중에 최고 축제는 곡식을 많이 거둬들여서 먹고 마실 거 잘 쌓아놓고 평생 걱정 없이 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추수감사의 의미는 영혼 추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죽지 못한 그 이삭들이 있다면 추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송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부자관계가 매우 엄격해서 자식들은 부모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었는데, 수장절에는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모든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인과 노비의 관계가 아주 엄격했는데 수장절에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한 천한 노비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남북전쟁 통해서 흑인 노예들이 해방을 했습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찾고 쇠사슬로 발을 묶었고 그리고 그 발에 신발을 신기지 않았습니다. 흑인들은 찬양을 만들 때 그렇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신발을 신고 마음껏 뛰놀리라, 그런 찬양이 있을 정도입니다. 신이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 새 신을 신고 신을 신어보는 게 그들은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새 신을 신고 주님 앞에서 마음껏 뛰놀리라, 그런 찬양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과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들어라 부한자들아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프리카 사람이 굶어 죽으면 우리는 뭐라 하냐면 저건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이고 게을러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많이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외국으로 엄청난 선교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 한 달에 쓰는 돈이 평균적으로 500만 원 이상일 것입니다. 생활비 사용하면서 선교비 쓰고, 많이 쓰는 분들은 매월 수천만 원씩 그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나눕니다. 이 일들은 한국 교회가 하는 것이고 한국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교비 드리고 부지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급이 그런 식으로 쌓여있을 것을 우리는 나중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나만이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함께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고 싶은 욕망이고 또 하나는 빼앗고 싶은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이 빼앗고 싶은 것은 세상적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고 싶은 이런 욕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먼저 주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 남의 것 빼앗아 소유하려는 육신적이고도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팽배해 있지만, 자기 희생에서 남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메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을 추수감사절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내 가족만이 아니라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베풀어주는 참으로 복된 날들이 되므로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아름다운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이 여기서 레위인은 오늘날 말하면 이제 교회에 관계된 종사자들이라고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는 주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온된 교회를 맡들어 수고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절기다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다른 때는 몰라도 추수감사절날 성가대원들을 위해서 또 한쪽에를 더 놓고 또 다른 테이블에 놓이지 않은 과일 하나 더 놓고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그 예배에 관계된 이런 평상시에 몸된 교회에서 수고하는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 점점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하다 핍박당해서 한 곳에 정착할수록 이것저것 떠돌아다녔습니다. 오늘날 선교사들도 보면 정처 없이 이것저것 다니며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보면 갈 데가 없습니다. 기거할 데도 없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선교사들에 있어서 큰 문제라고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교회마다 전부 다 어려워. 담임 목사가 은퇴해도 그 뒷감당하기도 보통 문제가 아닌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선교사까지 생각한다는 건 이게 보통 문제들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세상에서 남편 잃은 사람도 과부입니다. 그러나 영적 신랑 되신 예수 잃은 사람이 진짜 그 불쌍한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랑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아다. 아버지 잃은 사람이, 부모 잃은 사람이 고아인데 하나님 아버지 잃은 사람들이 바로 영적 고아입니다. 그 영적 모든 고아들에게 복음 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4절에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한다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인 이런 고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영적 고아들에게 전도해서 초청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추수감사 절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이 많은 영광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랑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추수감사절은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제입니다.
10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우리가 헤아려서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분들 보면 몸으로는 교회 와서 봉사합니다. 시간으로는 드리고 재능 가지고는 하는데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아주 인색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자기 목숨만큼 재물을 사랑한다고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자기 손해입니다. 주님 앞에 계산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하고도 영원한 공급자 되실 줄을 믿습니다. 10의 1조도 아까워서 못 드리면서 영원한 생명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암이나 기타 질병 걸려서는 몇 천만 원씩 들어가도 그냥 그 수명 조금 더 연장해 보려고 말도 못 치는데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인색하다면 이것은 뭔가 계산을 잘못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으며 병들었을 때 고침받아 건강하게 해주셨고 파멸의 위기에서 우리 생명을 보호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여기 있음이 바로 주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즐거이 힘을 다해 드리는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불평, 불만, 짜증 가득 차 있으면 불행한 가정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사랑만으로는 불완전합니다. 사랑에 감사가 플러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가 넘치게 될 때 그 가정은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 행위를 본받아 배우게 됩니다. 감사하는 삶이 생활화되면 자녀들이 부모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자기는 헌금 생활 안 하면서 자식들에게는 11조 하게 하고 그런 분들 봅니다. 그거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근데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겁니다. 나는 안 하면서, 나는 안 믿으면서 자식은 하게 해요. 이게 참 이상한 이런 일인데 이런 일이 오늘날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큰 교회들 많이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봉사 안 해도 되거든요. 또 헌금 안 하고 뭐가 안 하고 지적당하지도 않고 그냥 평안하게 할 수 있으니까 숨어서 합니다. 큰 교회가 10,000명이 등록되어 있다 한다면 그 가운데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고 봅니다. 주님을 의식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모범이 되면 자녀들이 그 행위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사랑만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음을 감사하는 말과 더불어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유지하게 될 때 자녀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다운 인격이 형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기뻐하며 그리고 즐거워하는 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려보며 힘대로 자원해서 드리는 축제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랑 나누고 즐거워하는 사랑의 축제가 바로 추수감사절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이제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금주간을 그렇게 보내시고 또 금주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보내면서 더더욱 영적인 추수감사절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모르는 백성들에게 예수 전하여 그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추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크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알곡으로 추수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제 이 땅에서 얻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드릴 때 이제 이보다 더 영적인 의미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고 유기되어 있는 심령들이 많이 있고 저들에게 복음 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추수감사절로 우리의 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거둬지는
알곡들을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